오늘은요 시편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3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인가? 또 잊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잊어야 할 것인지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보고 생각해보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매우 유익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선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잊어야 할 것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런 말씀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했듯이 우리도 이전 것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있었던 그 이전 것들 중에서 털어버리고 가야 할 것들, 잊어버리고 가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잊어버리고 가야 할 것. 저는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첫 번째가 뭐냐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에 있었던 나 자신의 잘못, 실수들, 그리고 실패를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걸 털어버리자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기서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은,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그냥 기억에서 지워지는 것,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솔직히 어떤 특별하게 내가 큰 잘못을 했다든지 아니면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든지 그리고 내가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내 기억에서 지울 수가 있겠어요? 그 일들을 정말 수술을 해서 그 기억을 도려낼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잊어버려야겠다 한다고 해서 잊혀집니까? 그렇지 못하다고요. 그렇죠?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렇게 이전의 잘못과 실패, 그 팩트,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때 느꼈던 아프고 상한 감정의 기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때 아프고 상했던 그 감정의 기억을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정적인 감정의 기억이 있을 때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제거하자는 거예요.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거나 당하면 그 사실, 그 팩트만 내가 기억에 남는 게 아니지요. 그 일에 대한 내 감정의 기억도 함께 남게 돼요. 이를테면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잘했어요. 그러면은 그 기억에는 성공한 일만이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기쁘고 자랑스러워했던 그 감정의 기억도 함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또 반대로 내가 어떤 뼈아픈 실패를 내가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그때 느꼈던 좌절감이나 억울함과 같은 그 아픈 상한 감정의 기억도 함께 남아있다는 거죠. 맞죠? 함께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그 아픈 감정의 기억이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트라우마로 남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또한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던 그런 기억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느꼈던 아프고 상한 감정의 기억도 깊이 이 안에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 감정의 기억이 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가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게 하고 때로는 자존감이 낮아지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전의 잘못과 실수 그리고 실패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자체는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없는 듯이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런 실패와 잘못들을 잊지 않고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 실패와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지 말게 해야 될 것입니다. 맞지요? 하지만 그 실패와 잘못을 했을 때 느꼈던 아프고 상한 감정의 기억은 하루라도 빨리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의 기억들이 여전히 내게 남아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그것이 나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기도 하고 그것이 나의 삶에 자꾸 좌절하게 하기도 하고 자신감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자존감을 낮아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내가 잘못했고 분명히 내가 큰 실수했는 것을 내가 어떻게 잊어버려요? 어떻게 잊어버려요? 그러나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의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로 남아가 있는 거예요. 트라우마로. 그것을 제거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여러분, 지난날의 아프고 상한 감정의 기억들은 속히 잊어버리고 제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잊어버리겠느냐? 어떻게 그걸 제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거는요, 믿습니다. 뭐냐면 성령 안에서만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엘서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그 배경을 이해해야 이 구절의 진정한 뜻이 나와요. 이 배경을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 요엘서 2장의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에 예루살렘이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예루살렘에 큰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 끔찍한 재앙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에는 너희가 미래의 소망도 말할 수 없는 상황. 그때에는 꿈도 다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될 거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재앙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게 될 텐데, 그때에는 꿈도 잃어버릴 거고 미래의 소망조차 말할 수 없는 그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그때에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셔서 너희가 다시 미래를 말할 것이고, 너희가 다시 꿈을 꿀 것이고, 너희가 다시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그 의미, 이 구절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으로 예루살렘이 그렇게 잔인하게도 무너질 때에, 그때는 너무 아프니까, 너무 좌절스럽고 하니까 미래를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상황, 깊은 절망과 좌절의 그 감정의 기억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 위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들의 모든 아픈 그 감정들이 치유받게 될 것이고, 아멘, 치유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금 미래를 말할 것이다. 소망을 말할 것이다. 그 아픈 감정들이 성령님이 임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소망을 막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처참하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라도 그들은 꿈을 다시 꾸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날의 잘못과 실수들, 실패,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럴 거예요. 그때에 그 느꼈던 이 감정의 기억, 그것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는 다시 장래를 보게 될 것이고, 아멘, 장래를 볼 것이고, 다시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다시 이상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안에 그렇게 성령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러한 어려웠던, 상했던 감정의 기억들이 점점 좀 희미해지기도 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내 현실과 내 상황보다는 성령 안에서 소망을 보게 되고 미래를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런 점점 감정의 기억의 힘도 점점 잃어가 버리는 치유의 과정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어렵고 아픈 그 기억들이 있어요. 감정의 기억들이에요. 그것은 성령님이 충만하심으로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더불어서 여러분, 올해 보내면서 또 한 가지 잊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실패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잘못과 실수, 실패도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죄와 내 잘못을 용서해 주셨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아예 잊어버리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8장 12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이들이 나에게 어쩌다가 잘못을 했었던 거, 실수했던 일을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형제 자매들을 서로 격려하며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하기에 다른 이들의 잘못과 실수, 실패를 잊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죄악, 나의 모든 잘못, 실수들, 그리고 실패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셈하지 않으시고 아예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는데, 우리도 다른 이들의 잘못과 실수들 그리고 실패까지도 딱 기억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 머리털을 털듯이 탁 털어버리고, 그렇죠? 다시 기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계속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은요, 은혜와 감사입니다. 은혜와 감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시편 103편 2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지난 2025년을 우리가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던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은혜 잊지 말아야지요. 그 뒤에 3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3절로 쭉 5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죄투성이인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속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큰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 속죄의 은혜를 잊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잊어요, 그거를.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속죄의 은혜를 진정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요. 또한 오늘까지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지나갔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고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었어요. 서 있어요.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치유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어찌 그 은혜를 잊어야 하겠습니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나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또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거 아닙니까?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까지 항상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습니다. 때로는 이른 비로, 때로는 늦은 비로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에 아프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를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왔음을 주 앞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 은혜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그 은혜들을 발견해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맞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혼자 살도록 두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기대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에게 베풀고 서로에게 양보해주고 서로를 사랑하도록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모습과 의미를 가지게 되지요.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배려가 있었고 누군가가 나에게 양보해 주었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맞죠? 예. 내가 혼자 여기 제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올해 한 해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도 물론 주셨지만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들의 은혜를 제가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제가 우리 소망한인교회에서 이렇게도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었던 것도 보이던 보이지 않던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배려가 있었음을 압니다. 저를 위해서 때로는 양보해 주시기도 하고 정말 간절하게 중보해 주시고 때로는 힘이 되어 주신 성도님들의 은혜임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정말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모든 은혜들을 잊지 않고 감사가 가득한 이런 연말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